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실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신 분들은 노멘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비결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양신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그리고 이 사탄마귀, 이 악령은 어떤 영인지를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고 또 악령은 어떤 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치료하시는 영이요, 악령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이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요, 악령은 어지럽히는 영이요, 또 성령은 믿음의 영이요, 악령은 의심의 영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악령은 죽이는 영이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요, 악령은 기도를 방해하는 영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악령은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기서 이 책망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도다,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야 어찌할꼬,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 이 죄책감이 들면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는데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은 죄를 짓게 하고 계속 미혹해 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죄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벌써 자기에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나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지? 나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나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지? 내 미워하는 생각을 하지? 벌써 자기 스스로가 양심으로도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특히 우리가 늘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 삼손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은 주의 종입니까? 근데 삼손이 어디를 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디로 주의 종이 어디를 다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지만은 머리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정말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됐습니다. 오늘날 정말 보는 것, 만나는 것, 정말 내가 가는 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근심케 하는 거라면 철저히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장소,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덟 번째는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이요, 악령은 사이를 나누는 분열시키는 영이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화목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는 것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화목케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가 서로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만일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나눠진다, 그것은 이상한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첫째는 선악과 막 먹고 죄를 딱 지으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니까요.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자,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새벽에도 교회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교회 가고 싶고, 주일 예배도 1부 예배도 드리고 싶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싶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 가야지, 가야 돼.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도 가야지. 목사님 또 전화 오고 가야지. 예? 그 마음을 누가 가져다 주냐고요. 사단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더러 그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와가 옆에서 들을 때 네가 인간이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야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을 끼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저한테? 사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저한테 보여준 환상의 여인하고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나한테 잘 안 하면은, 못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벌써 사이가 나눠진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밖에 없다. 물론 하와밖에 없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에게 문제가 생겨진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과 불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이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이 땅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8절 말씀 보면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예요. 고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악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니 자기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노력하면 될 텐데, 시기 질투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지고,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런 성도 간에도 불화가 생겨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화목케 하는 영이지만 사단은 불화를 가져다 주는, 나누게 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골리앗하고 싸웠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다툼이 생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1년간 정말 분열이 없이 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지금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찌 이렇게 행복한 교회, 화목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더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화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화목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요, 악령은 부정적인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가 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웃집을 향해서 내가 또 정말 일을 하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선교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매주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 계속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페루로 또 출발했는데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로 또 파송돼요. 지금 또 터키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을 주시면서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막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막 그 영혼이 보여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을 전하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은 부정적인 영입니다.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지금 사회 여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느냐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을 가져다는 부정적인. 자, 보십시오. 12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이 비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12정탐꾼은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 대표들이에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12정탐꾼이 그 땅을 먼저 탐지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보고 돌아와서 12사람 가운데 10명과 2사람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10정탐꾼,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가는데 부정적인 영이 들어갔어요. 예?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벌써 두려움이 들어갔죠. 예. 부정적인 생각이 확 엄습하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꽉 찼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사단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은 계속해서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네. 따라했습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한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으로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셨고 여리고성 다 무너지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정적인 영이 역사하면 해보기도 전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선교하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보십시오.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격한 현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정말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잡을 잃고,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팬데믹이 왔어요. 이렇게 큰 성전 텅텅 비고 정말 카메라 한 대 놓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사역하고 이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전은 건축되었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선교를 더 힘있게 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 새가족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팬데믹이고 아무리 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더니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 분별하고,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